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형벌받아야 할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확실하게 깨우쳐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혼탁해지고 너무나도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결코 헛된 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누가복음 16장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껴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 전도에 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인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실제적으로 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이유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전도를 꼭 해야만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없다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실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에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실제 특정한 부자와 나사로 그리고 아브라함 이름이 나옵니다. 실제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일락하는데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여기에 자색옷을 입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색옷은 예수님 당시에 왕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 옷이 얼마나 비싼지 보통 부자도 못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색옷이란 말을 봐서 이 사람은 아주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벽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이 사람은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매일 호화롭게 잔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뒤에 보면은 부자의 대문이란 말이 나와 있는 걸 봐서 이 사람은 집도 아주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의식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입니다. 자,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의식주가 완전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를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는 헌대를 앓았습니다. 몸에 온갖 종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의 대문에 누워 이 말을 봐서는 병이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동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배도 많이 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보통 거지라도 개들을 가까우면 쫓아낼 거 아니에요? 유일한 친구는 개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헌대를 핥더라. 개를 쫓을 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부자와 나사로를 정말 불행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나사로는 공공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거지가 먼저 죽었습니다.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었는데 장사 지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지 죽었구나 하고 거적대기에 말아서 그냥 어디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거지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고 이 거지 배후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고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몸까지 구원될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다. 이 나사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구차하게 살았지만은 배후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을 때 천사가 한 명이 아니라 천사들이 모시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들어간 겁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 말씀대로 이 사람 배후에 천사가 있었던 겁니다. 22절 중간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가 죽었을 때는 호화롭게 장례식을 치르고 미리 예비된 좋은 무덤에 들어갔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도 호화롭게 살고 죽을 때도 좋은 무덤에 들어가네. 참 복 있는 사람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죽음 건너가자마자 5분도 안 돼서 그대로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는 즉시 음부에 갑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시편 9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모든 악인은 결국 음부로 가게 됩니다. 영혼만 가 있는 지옥을 음부라고 하는 거예요. 음부에서 고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한 번만이라도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너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껴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영영 왕래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이 부자는 음부에 자기가 나올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나사로가 자기 있는 곳으로 올 수 없다는 것도 확실히 알았습니다. 왕래에 불가능하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27절 가로되 그러면 고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줘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죽음 건너간 부자의 마지막 소원은 지상에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이 죽음 건너가면 틀림없이 여기 올 테니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부자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죽음을 건너간 사람은 자기에게 무슨 제사해 주기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속아서 여기 들어왔지만은 집안 식구들 중에 한 사람도 멸망 가운데 떨어지기를 원치 않는 거잖아요. 지옥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대는 천국과 지옥, 내세, 영혼을 불신하는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에 세계적인 홍수가 온다는 것을 참으로 믿었던 사람은 8명밖에 없습니다. 8식구. 그러면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성경학자들이 계산한 것에 보면은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적어도 12억 5천만 원 넘었을 거라 그럽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세계적인 홍수가 온다고 참으로 믿었던 사람은 그렇게 적은 겁니다. 그 당대의 대다수 사람들은 세계적인 홍수가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 말이 옳았습니까? 노아의 말이 옳았던 겁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참으로 믿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노아 외에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아브라함하고 롯 외에는 안 믿었습니다. 롯은 소돔 고모라가 망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했지만은 롯의 사위도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누구 말이 옳았습니까? 모세의 말이 옳았던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붕괴가 되고 성전은 불타고 망한다는 것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레미야의 말을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와 바룩 외에 몇 사람 외에는 그 사실을 참으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 중에도 지옥이라는 것을 정말 믿고 있냐 그 말입니다. 정말 믿으면은 집안 식구들이 멸망하게 생긴 것이 사실인데,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보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안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그날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 말이 옳았습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아담 안에서 전 인류가 다 같이 망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냐, 그것을 우리 스스로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성경 속에 지옥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말을 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지옥이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왜 그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험한 도로일수록 위험 표지판이 많습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경에 경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여기에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도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16장 22절입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끝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리고 25절에도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리고 28절에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은 고통의 장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서 고통이 얼마나 크면은 예수님께서 손이 죄 지으면 손 찍어버리고, 발이 죄 지으면 발 찍어버리고, 눈이 죄 지으면 눈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설마 지옥이 그렇게 고통스럽겠냐? 그런데 고통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고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고통이 왔습니다. 세상에는 짐승들은 사람만큼 그렇게 고통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해산하는 그 극도의 수고를 하는데 그것도 범죄 때문에 여자가 먼저 죄를 지어서 해산하는 고통과 수고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사는 겁니다. 치통이라는 것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치통이 계속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해산하는 수고가, 극도의 고통이 계속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죽음을 건너가는 사람은 아주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기를 거기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고통받기보다는 차라리 불구자가 돼서라도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고통에 누가 들어가냐 하면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성경의 한 획을 천지하고 비교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리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려고 십자가 죽으셨겠습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25절에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죽음 건너간 부자는 물 한 방울을 구했지만은 물 한 방울이 없었습니다. 즉 지옥은 모든 것에서 단절된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보는 물 한 방울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영화가 있어요, 텔레비전이 있어요, 소설책이 있어요, 담배가 있어요, 술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좋은 것과 완전히 끊어지는 곳입니다. 갈망은 있지만은 채워줄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죽음 건너가는 사람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죄의 기질을 없앱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 짓고 싶은 마음도 없고 죄에 대한 욕망도 없고 온전히 거룩하게 바뀌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죽지만 않게 부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갈망, 욕망 그걸 그대로 가지고 죽음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 건너면 어떻게 될까요? 담배에 대한 갈망을 그대로 가지고 죽음 건너가는 겁니다. 그 담배 한 가지 없습니다. 술고래가 죽음 건너가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술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절대 채워질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죄에 대한 기질을 가지고 죽지만 않게 부활돼서 지옥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던 모든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욕망은 있지만 채워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할 수 있는 것은 죽음 건너간 부자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죽음 건너갔을 때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알아봤습니다. 자기 대문 앞에 누워있던 나사로도 알아봤습니다. 아브라함 말했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너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 건너갔지만은 지상에 5명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것도 기억했잖아요. 치매에 걸린 사람도 죽음 건너가면 정확한 자기의식을 가지고 갑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보다 더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죽음 건너가고 영원히 자기의식을 가지고 죄에 대한 죄책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과거를 영원히 떠올리면서 내가 왜 지옥에 와야 됐는지 그 이유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옥은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6장 26절에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대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한 사람이 지옥문 들어설 때 죽음의 저자가 말합니다.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소망을 버리라. 들어가면 다시는 구제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죽음 건너가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은 천년, 만년, 억년 사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영원입니다. 영원한 운명이 그대로 결정이, 죽음 건너가면은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기서 지옥은 상봉의 장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왜 부자가 자기 형제들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을까요? 오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형제들이 죽음 건너고 와서 이 부자를 만났을 때 뭐라 할까요? 형님, 내가 그때 예수를 믿으려고 했는데 왜 막았어? 그리고 왜 내가 영혼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도록 왜 나를 적기로 유도했는지 물을 겁니다. 형으로서 형제들을 잘못 인도했고 자기가 형이었으니까 자기 동생들에게 굴림하고 재산이 제일 많았으니까 자기가 좌지우지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대상이 자기 형제들이었을 겁니다. 형제들을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은 천국에서 만나든지 지옥에서 만나든지 둘 중에 한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던 사람들을 저 위에서 아니면 아래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상봉하는 곳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42절입니다.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지옥불은 풀못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단련시키는 불인 거예요.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운다는 것이 뭡니까? 후회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제가 안산 지역에 전도를 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한 어른을 만났는데 그 어른이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동일한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기가 후회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몸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속했답니다. 그래서 위험한 데는 가지도 않고 몸에 안 좋은 건 먹지도 않고 몸 간수를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나이가 늦지막이 들었는데 길 가다가 보니까 오토바이 세운 사람이 있는데요.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어디서 본 사람 같이 보이더래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보니까 동장생 같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개 아니냐 물었습니다. 맞다. 그리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동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길가에서 얘기를 한참 했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말하는 겁니다. 너 어디까지 가냐 묻는 거예요. 나 거기 넘어간다 하니까 나도 가는 길인데 가는 길에 내가 태워줄게. 나 오토바이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 타라. 나는 못한다 하고 한 잔도 실경을 버렸대요. 그런데 하도 친구가 오래간만에 만났고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말려서는 안 될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뒤에 타고 꼭 이제 안고 이제 가는 겁니다. 친구는 신나잖아요. 부릉부릉 해가지고 그냥 막 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개를 넘어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버스가 나와가지고요. 충돌해서 친구는 그 자리에 죽고 자기는 깨어보니까 몸이 못 서게 돼버린 거예요. 병원에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조서가 꾸며졌는지 목격자가 없어서요. 일방적으로 서 있는 버스를 일방적으로 들이받은 거로 이렇게 조서 꾸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증인이 없으니까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법적인 투쟁을 계속 벌이는데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오토바이를 타지 않았으면 내 인생은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그 말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때 과감하게 안 타는 길을 택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후회입니다. 후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후회할 겁니다. 그때 선집회를 5일까지만 듣지 말고 6일까지 그때 듣기만 들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는 안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아내가 간곡히 부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는데 그때 내가 마음을 열고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나도 천국 갈 뻔했는데 후회하지 않겠어요? 죽음 건너가면은 전두집회 들었던 것이 이제 생각이 날 겁니다. 그때 강사들이 얘기를 하고 구원받은 식구들이 간곡히 부탁한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저버리는 걸 알고 통곡하면서 영원히 운다 그 말입니다. 지옥은 우는 곳이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 울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이를 갑니까? 이를 가는 것은 두 가지 경우로 이를 갑니다. 사람이 고통이 최고도로 달했을 때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이 심하게 든 사람들 대부분이 이를 가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이 최악에 달하면 이를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누가 이를 안 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하여 이를 갈거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도가 극에 차면은 이를 부득부득 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유린했다. 유괴범이 자기 자식을 데려가서 그냥 난도질하게 죽였다. 그리고 원수가 누군지 아면은 도망가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분노가 거기에 차가지고 그 사람 생각하면 이를 부득부득 갈게 되는 거예요. 왜 죽음 건너가면 이를 갈게 되냐 하면은 지옥은 상봉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모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다 알아봤는데 예수 별거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그 친구 말을 믿으려고 하다가 믿는 길을 포기했다 해봅시다. 그래서 죽음 건너가서 친구 만났다고 합시다. 악수하겠어요? 자기를 적결로 인도한 사람을 향해서 영원히 이를 부득부득 갈 겁니다. 그리고 나를 죄짓게 유도한 친구들, 나를 적결로 가도록 인도한 친구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영원히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은 앞에 있는 목회자가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짜 교인을 만들어서 교회 생활은 충실히 했지만은 거듭나지 못하고 같이 죽은 건다 해봅시다. 그러면 그 목회자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목회자를 향해서 영원히 이를 갈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성경 가르치는 사람은 가능하면 되지 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자기가 나서서 영혼에 관계된 일을 하겠다고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돌팔이 의사가 사람 죽이면 그 얼마나 심각한 죄예요. 자기가 어떻게 거듭났고 어떻게 생명 얻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주변 사람을 어떻게 건집니까? 소경으로 두다구덩이 빠지고, 그리고 모조리 그냥 같이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했습니다.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지옥은 분명히 후회하는 장소고 고통의 장소고 서로 만나기 때문에 자기를 적결로 인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영원히 분노를 품고 이를 가는 그런 세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놓은 것 아니라. 지옥불은 여기에 영원한 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영원한이란 말이 헬라 말로 아이오니오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이는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하고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이고 있습니다. 지옥불은 영원한 불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어떻게 영원한 불이 있을 수 있느냐? 태양은 하나님 만드신 것인데 아직까지 안 꺼지고 있습니다. 땅 속에도 불이 있는데 아직까지 안 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죽음 건너가면 그때부터 영원인데 영원이란 말만큼 두려운 말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7, 80은 잠깐이요. 이거 지나가면은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지구만한 강철이 있으면은 속보도 바깥이 강철인데 달팽이 한 마리가 이제 돌고 돌아서 이 지구만한 강철을 다 따라 없애는 시간하고 영원하고 비교했습니다. 영원이 그만큼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도 말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모래 하나를 물고 달나라까지 옮겨놓고 다시 날아와서 또 하나를 물어서 옮기고 해서 지구상의 모래 알갱이를 달까지 다 옮기는 그 시간도 영원에 비하면 순간이다.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앞에 있는지를 잊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시겠습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입이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겁니다. 지옥의 주인이 누굽니까? 지옥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입니다. 주님. 아니 인간을 그렇게 괴롭히던 마귀가 지옥 가서도 주인 노릇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경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운다고 되어 있고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불과 유황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왜 지옥 가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마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마귀 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물건을 쓰다가 물건 못 쓰게 되면은 그 못 쓰는 물건 보내려고 쓰레기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체가 생기니까 무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벌 어기는 사람이 생기니까
사회 법을 어기는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감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리하는 별들을 보내기 위해서 블랙홀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산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준비해놨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일 큰 일은 의사가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사람을 건지는 그것보다 큰 일은 없고, 교회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지옥 갈 사람을 건지는 것이 제일 크고 중요한 일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명이 정말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것도 물론 기뻐하시지만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러면은 지상에서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뭡니까? 주님 앞에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는 교회는 주님에게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생애 속에서도 주님께 가장 큰 기쁨을 누가 드리는 겁니까? 영혼을 건지는 사람이 주님께 최고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의 물건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은 큰 일이었습니다. 근데 천지는 한 사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지는 없어집니다. 사람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구보다도 한 사람은 가치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일구는 일보다도 한 사람 영혼을 건지는 것은 더 큰 일에 속하는 거예요. 어부가 해야 될 일은 물고기 잡는 게 자기 일인 거예요. 페인터공은 페인트 칠하는 게 자기 일입니다. 군인은 나라 지키는 게 자기 일인 거예요. 소방서 대원은 불 끄는 게 자기 일입니다. 의사는 환자 고치는 게 자기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왜 존재하느냐?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사실은 사는 겁니다. 그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가 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즐기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다는 경고를 해야 됩니다. 불이 나면은 소리 지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소경이 방울뱀 가까이 다가가면은 소리 질러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소경이 벼랑으로 접근해 가면 소리 지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경고할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뭐하러 전도합니까? 그리고 자신이 천국 가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자기만 천국 가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삼을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가건물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기어코 거기에 들어가도록 유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들어가고 내버려 두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일 뿐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보시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지옥이 있는 것이 100% 사실인 만큼이나 천국은 100%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에서 새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영어로는 새롭다는 것이 그냥 뉴로스입니다. 근데 헬라 말로는 이게 카이노스인데요. 이 카이노스라는 말 뜻이 뭐냐면은 이것이 차원 다르게 새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이런 하늘과 땅하고는 차원 다른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는데 새 땅 위에 천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새롭다고 했을 때 질적으로 차원 다르게 새롭게 되는 거니까 이 씨앗이 꽃이 됐을 때 씨앗꽃은 너무 다르잖아요. 이 카이노스입니다.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됐을 때 애벌레하고 나비하고는 너무 모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카이노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하늘과 땅하고는 차원 다른 종류의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지구는 원소가 한 100개 남짓하게 있습니다. 그 원소 조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재구성을 하실 때 1만 개를 가지고 재구성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우주를 만들어내실까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세계를 만듭니다. 음식을 만들 때 한 가지 재료로 음식 만드는 거하고 100가지 재료로 음식 만드는 거 풍성하기가 다르죠? 다르고 말고요. 하나님은 최고의 과학자고 최고의 예술가입니다. 꽃 박람회에 가서 꽃들 보세요. 보시면 하나님이 예술가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국을 건설하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미의 아주 극치, 과학의 억치, 가장 화려한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이런 눈 가지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추잎을 뜯어먹고 있는 애벌레는 배추잎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벌레가 예쁜 나비가 되면은 배추잎에는 관심 없고 꽃을 따라다니고 꿀을 먹잖아요. 왜 그런 차원 다른 걸 만들어 두셨냐 하면은 부활의 세계도 그런 식으로 차원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고 그 새 땅 위에 천성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이 스타디온이라는 말이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경기장 얘기할 때 스테디움이라고 그러죠. 스타디움. 이게 이 스타디움이라는 말 자체가 이것이 원래 로마 경기장 길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로마 경기장 길이가 한 1스타디온입니다. 그러니까 1스타디온이 186.5m입니다. 곱하기 1만 2천 하면은 가로 길이가 대충 222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 길이가 2220km니까
남북한 길이 2배인 거예요. 건물인데. 세로가 남북한 길이 2배, 높이가 남북한 길이 2배니까 건물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크니까 땅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 자체가 부활의 세계니까 이 지상, 여기 이런 지상에 있는 것과 차원 다르게 온갖 화려한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고 새 땅 위에 천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이라는 것이 실제하고 거기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21장 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계입니다. 지옥은 마귀와 함께 고통받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곳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눈물이 없는 세계가 있다면 그리로 가야 됩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 세계가 있다는 걸 참으로 믿는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장 큰 효도가 뭐겠습니까?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가장 큰 일인 거예요. 내가 자식 사랑한다면 자식을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주변 친구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들을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못생긴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못생긴 것도 어려운데 부활할 때는 영광스럽게 부활해야죠.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는 시약끼리 키지기 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이 육체는 씨입니다. 씨. 진짜 모습은 따로 있는 거예요. 꽃이 봤을 때 씨앗끼리 잘났다고 하는 거 아주 우스운 얘기입니다. 씨 속에다가 꽃이라는 형상을 하나님 넣어주신 거예요. 애벌레 잘라가지고 아무리 조합시켜도 나비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작품이잖아요. 제가 상상 속에서 이 코를 막 반대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막 붙여봐도 아무리 붙여도 이게 최선인 거예요. 뭐 다르게 붙여도 뭐 방법이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거밖에. 근데 주님께서는 씨를 아무리 붙여도 그 꽃이 안 나옵니다. 거기에서 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사람을 늙어가도록 프로그램 하시는 하나님은 젊어가게 할 수도 있죠. 아브라함을 회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고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라 경수 끊어졌는데 사라가 자식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늙어가도록 만들어주셨는데 젊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 만드신 분이니까 다시 부활도 시킬 수 있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전지전능이라는 것이 말뿐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만족이 되냐 하면은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면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일단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만족이 됩니다. 일단 죽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죽지 않되 영원한 영광 중에서 사람은 살기를 원하고 세세도록 왕노릇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갈구합니다. 영원한 기쁨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안 되면 만족이 없는데 그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는 세계가 있다면 그거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영원한 기쁨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영한 장소가 있어요. 시편 16편 찾아봅시다.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세계가 있습니다.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살아가다가 행복한 순간이 있을 거예요. 행복한 순간이 있는데 이것이 안 깨지면 좋겠다, 그런 거 생각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행복한 순간이 안 깨지고 계속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깨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한 상태에서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세계가 있어요. 여기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게 뭡니까? 즐거움이 안 깨지고 계속 가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요, 진통제 재료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이게 고통 없애려면 하나님 금방 없애십니다. 마약 같은 걸 잘못 사용해 그렇지, 그 재료는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기분 좋게 하려면 얼마나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즐거움을 추구하면은, 정도 이상 추구하면은 몸이 안 좋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기쁨보다가 저주와 슬픔을 많이 주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기쁨을 제한시키는 이유가 없어요. 부모가 왜 자녀에게 3년 동안 고생을 시킵니까? 고등학교. 잠시 후에 대학이라는 게 있고 몇십 년 동안 잘 살 때까지 그것이 자기에게 좋게 될 걸 믿기 때문에 고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 중에 어떤 부모라도 자식이 화형당하게 됐으면은 반드시 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즐거움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사자의 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계셨을까요? 베드로가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걸 보고도 주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 걸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걸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하루 종일 쉬지 못하고 열심히 수고할 때 100억 준다, 주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그 정도는 하기 시킬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엄청난 걸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고생하도록 걸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떨고 하루 밤낮을 깊은 바다 속에 지내기도 하고 평생 고생하다가 목 잘라 죽었습니다. 그걸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천국이 있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랑이 충만한 세계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 말합니다. 아, 나는 샌프란시스코 살란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부활의 세계, 상상할 수 없는 진선미가 충만한 세계인 거예요. 그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천국 들어가면 천국에서 못 삽니다. 이 어두운 걸 좋아하는 벌레들을 보시면 돌을 다 걷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쫙 비치면 얼른 도망가잖아요. 파리하고 벌이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파리는 똥냄새 나는 곳에 찾아냅니다. 벌은 향기 나는 데 가죠. 기질이 완전히 달라요. 노아 방주 거기에 물이 가만 여부 알기 위해서 까마귀 내보내니까 안 돌아왔죠. 왜냐하면 까마귀가 시체들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시체도 먹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돌아옵니다. 비둘기는 돌아왔습니다. 새는 새인데 기질이 다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죽음 건너가면 천국에 들어가도 자기 못 삽니다. 고스톱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죄짓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 찬송가 부르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 싫어해요. 그 사람 감옥 갔던 사람들 얘기하는 감옥 편하대요. 죄 짓는 사람끼리 얘기하고 재밌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죽음 건너가면은 천국에 있으라 해도 못 있습니다. 자기가 고통받더라도 지옥 들어가야 속편한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면은 천국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을 때 주님께서 전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전도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보시겠습니다. 8절. (43장)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라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마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핑계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라 하시는데 어찌 모르겠냐 그 말입니다. 너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명령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냐면 전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앉아서 구원받은 사람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제 발로 걸어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전도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주님께서 구원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되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구원하도록 방법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구스네시가 구원받을 때 주님이 직접 깨닫게 해주지 않고 빌립 보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은
영혼이 건진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할 방법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빨리 전도해야 되냐 하면은 내일이 온다는 보장이 없고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 아들이 그 대학원생인데 어머니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들을 주변 사람의 전도를 계속 하라고 하는데 얘가 지금 이제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은 대학원 마치니까 마치고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아들 친구가 찾아와서 잠깐 나갔는데 오토바이 타고 잠깐 나갔는데 친구는 살고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그 장례식장에 갔을 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아들이 그렇게 일찍 죽으리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길게 산다는 보장이 있으면 늦게 구원할 수도 있겠죠. 늦게 할 수도 있겠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도소에 전도를 했습니다. 사형수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죄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도하러 가니까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교수형 당해버린 거예요. 복음도 한번 못 풀어주고 다 멸망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복음을 한번 미리 얘기하는 건데,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가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냐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은 성남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쭉 했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구원 문제를 해결하고 부산 내려가시오 하니까요. 꼭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려가는 것보다가 지금 이 천국하고 지옥 가는 데 중요하니까 이게 해결하시라 그러니까 부산 내려가야 되겠대요.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그 다음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어코 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신 분이 있잖아요. 부산에서 올라왔을 때 그 다음 말씀 듣자 하니까 내가 이렇게 젊은데 그렇게 빨리 죽겠습니까? 그 말 했는데 그 말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뇌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때 이건 미리 죽는다는 걸 알았으면은 그때 더 붙잡아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후회가 되더라니까요. 막상 전도하려고 그러면 부모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갑자기 풍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전도를 하되 빨리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빨리 전도해야 되냐면 사람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기 때문에 빨리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0년 전하고 지금 달라졌습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완고해지는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바짝 신경 쓰면 구원받을 자식을 때를 놓쳐버리면 머리 커져서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도를 하되 뒤로 미루지 말고 빨리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지금 급속도로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순수한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전도 집회에 한 번 들어서 구원받기가 안 쉬운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 마음 가죽이 너무 두꺼워지고 있고 충격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감각이 없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찔림을 안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얼마 시간 지나가면은 전도에도 전도를 아예 안 받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가 전도하지만 아무도 안 받잖아요.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전도자가 외치고 전도해도 전도 안 받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 대구 지역에서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빨리빨리 연결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찾으면 못 찾아요. 접촉해보면 찾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나마 속을 아시니까 찾는 사람 연결시켜서 구원받는 것이지 조금 시간 지나가면 찾는 사람 없어집니다. 그때는
노력해도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곧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을 건질 수 있을까요? 전도가 활발하게 되기 위한 지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 생애 속에서 사람을 건지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성경의 원리를 따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 51편 봅시다. 51편 12절입니다.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데 다윗은 죄를 범한 이후에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버렸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깨지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말해도 힘이 없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자원하는 심령,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간절한 심령, 그런 것이 있는 가운데 간곡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면은 범죄자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머리에 사상이 가면 사상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가면 마음이 움직이고 그 사람 영혼이 들어가면 영혼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영혼이 식었는데 차가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 건질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이 뜨겁다면은 그 사람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그 사람 마음이 움직입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그것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죄를 철저히 자백할 뿐 아니라 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받으리라. 자백할 뿐 아니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주변 사람에게 전도를 하게 되고 주님께서 결실이 생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은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전도를 받게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시편 89편 보시겠습니다. 89편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여기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이라고 했습니다. 달은 증인입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이 달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태양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태양은 발광체이고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는 세상의 그림자고, 그리고 달은 지구주위에 도는 달은 바로 성도의 그림자고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달을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궁탕의 확실한 증인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지구는 바로 세상의 그림자인데 언제 이 지구, 달이 빛을 비추지 못할까요? 이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들어와 있으면은 빛은 안 비칩니다. 그처럼 주님과 나 사이에 세상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증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보다 더 중요한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주님 모습을 못 봅니다.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이 딱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들어와 있으면은 아이고 또 주일이야, 또 수요일이야, 여기는 말씀이 왜 그렇게 길어? 전도 집회도 자주 안 해? 아이 귀찮아, 또 봉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나 사이에 세상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딱 제거되면은 그리스도인은 갈 곳이 없습니다. 왜 주일이 빨리 안 올까? 왜 수요일이 빨리 안 올까? 전도 집회 더 자주 하면 좋겠는데 갈 곳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들어오면은 이제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나 사이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활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구하고 관계는 맺지만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구별입니다. 구별. 예수님은 세상에 사셨지만은 세상 죄에서는 구별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구별되는 것이 증인의 첫 번째 길을 걷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주님의 빛을 비추기 원하고 영혼 건지기 원하면은 죄에서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죄에서 구별되지 않으면은 영혼을 건질 수가 없어요. 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구별은 모든 전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지구하고 달이 붙으면은 정리 역할 끝납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신비있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확실하게 구별돼서 행할 때 주님의 빛을 확실히 비춘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하고 섞이면은 그때부터 증리 역할 끝나버립니다. 그처럼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세상하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면은 그때부터 증리 역할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친구하고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되면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전도 역할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접촉했지만은 죄에서는 구별된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건지기 원해서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가 술잔석에서 술을 먹지 않는 목적이 뭐예요? 한 잔 먹어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내가 술을 호적호적 받아 마셔가지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거기에서 내가 구별됨으로써 나중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면은 겉으로는 미워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진짜 안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고 내가 접촉은 하지만은 죄에서는 딱 구별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말을 할 때 말이 신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는 구별되고 그 다음에는 이 달은 지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지구 주위를 돕니다. 돌면서 태양빛을 받아서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는 구별되되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빛을 비춘다는 것이 뭡니까? 희생하는 모습, 수고하는 모습, 그리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주님의 빛을 비춘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건지기 원한다면은 죄에서는 구별되되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걸 통해서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가게 되면은 이삿짐도 들어주고 그 애경사가 생기면은 찾아가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귀에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관심을 가짐으로써 희생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과연 이 사람은 뭔가가 다르다. 그래서 주님 빛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과 살면서 죄에서 구별되지 아니하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희생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빛을 볼 수가 없고 그들이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내 영혼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구나,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게 전도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과 관심은 전도의 아주 핵심에 해당되고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창세기 1장 봅시다.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대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좋았다는 말이 두 번 나와 있습니다. 그 1장 셋째 날에 좋았다는 말이 두 번 나와 있습니다. 최초의 지구는 물속에 있었습니다.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바다끼리 하나 되고 육지는 육지끼리 하나 됐을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이 최초의 지구는 물속에 있었습니다. 네.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바다는 바다끼리 하나 되고 육지는 육지끼리 하나가 됐을 때 주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묻이 드러나라. 이 대구 지역에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별되어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끼리 하나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하나 될 때 주님께서 좋았더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육지가 구별되는 것처럼 확실하게 구별되는 사람이 묻이 드러나라. 그 사람은 이 바다 속에 들락날락 합니다. 그러면은 씨를 못 받아요. 바다에서 육지가 구별될 때 하나님께서 육지에 씨를 주시고 온갖 식물 주셔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졌습니다. 열매가 맺히는 걸 보고 주님께서 좋았더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육지가 구별되는 것처럼 세상에서 구별되고
구별된 사람들끼리 하나가 될 때 주님께서 좋았다라고 하시고, 구별되고 하나가 되는 그 무리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주시고 열매가 맺히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복음 신앙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면은 주님께서 필요한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전도집회하면은 틀림없이 결실이 생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육지가 바다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씨를 못 받아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빠져 살면은 말씀 안 깨달아집니다. 세상에서 딱 구별돼야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자기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그 사람 통해서 결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육지가 바닷물 속에 들락날락하는 육지는 지금 못 봤습니다. 양다리에 걸치고 있는 사람 결실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든지 주님께 속하든지 양당 간에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와서 자기 마음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그리고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작은 여우 용납하면은 결실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결실이 돼야 되는데 꽃은 피었는데 결실이 없습니다. 잘 보면은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가 들어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여우입니다.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맺히려고 하다가 맺히거든요. 맺히려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가만히 해보면은 여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영혼을 건지려고 할 때 막는 무엇인가가 있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 여우를 잡아 없애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없애라. 잡으라는 것은 죽여 없애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거할 것을 빨리빨리 제거해야만, 그래서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불행인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건지는 그것 때문에 자기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건진다는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내가 행동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정확히 나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영혼을 건지기를 참으로 원한다면은, 영혼을 건지기 참으로 원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건 답이 그냥 나와요. 술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담배 피워야 됩니까? 안 피워야 됩니까? 그거 다른 전도할 때 담배 같이 뻑 피우면서 있잖아요. 뭐 예속 어떻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 니나 담배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같이 걸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전도돼야 안 돼요. 같이 오락장에 놀러 다니면서 막 댄스홀에 가서 댄스 치면서 예수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건지려고 생각하면은 행동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웃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 사람 건지기 원하면은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변 사람들을 주님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그 공주에서 수양관 집회할 때 한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이 말썽쟁인데 아무리 봐도 받겠다는 거예요.
바뀌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아들을 바꾼 뭔가가 있는데 그걸 알고 싶어 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 주변 사람을 건지기 원하면은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 보여드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안 하던 학생들도 구원받고 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모에게 전도하면 목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그것은 영혼을 건지기를 참으로 소원하는 가운데 행하면은 상당히 많은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대박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등불을 켜서 대박 아래에 두면은 빛이 가려워집니다. 주님께서 세 가지를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말 아래에 두는 경우, 대박 아래에 두는 경우. 누가복음 8장 봅시다. 8장에는 평상 아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는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11장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아야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주님께서 이 등불의 빛이 가려지는 경우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말 아래, 대박 아래, 평상 아래, 아래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를 몰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 아래가 뭘까요? 대박 아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것에 치우치고 자기 먹고 사는 문제, 그것에 연연해 하면은 영혼 못 건집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영혼 건지는 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영혼을 건져야 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득이 적을지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면 낫다는 말씀대로 소득이 적을지라도 신앙생활 잘하고 영혼을 건질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사람 중에도 세상 허영과 세상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좋지만은 거기에 매달려서 지금 내 주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마귀는요,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마음을 꽉 붙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들이 사는 것처럼 살라고 그런 생각 때문에 거기에 붙잡혀서 건질 사람들이 많은데 안 건지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소득이 적을지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길을 택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지역에 짧은 시간 내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것이 뭡니까? 게으름을 가리키는 겁니다. 침상에서 구르고 게을리기 지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시간 내서 부지런하게 자주 찾아다니고 전도할 때상 찾아다니고 잘해주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 보이면은 그 사람 마음을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전도할 사람을 찾아서 접근을 자꾸 하고 접촉을 자꾸 하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게으르기 때문에 침상 아래에 뒹굴고 게으르기 때문에 전도 못하고 전도할 시간 내면 시간이 있어요. 그 죄 짓는 시간에 영혼을 건지면 얼마든지 건질 수 있는데 침상에 구르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게을러서 많은 사람이 이뤄집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관심 기울이면 건질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마레라는 것은 죄 아래입니다. 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영혼 못 건지는 거예요. 죄 짓는 데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영혼을 못 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죄에서 구별이 되고 지금보다 조금 더 부지런해지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보다 영혼을 건지는 더 중요한 거 알고 소득이 적을지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길을 찾고 하면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 건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에이구, 뭐 지옥 가는데 내 책임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 건지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라는 사기를 말씀대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물질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물질을 희생할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영혼 못 건져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말씀대로 누가복음 10장 봅시다. 16장 9절 봅시다.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주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던 제물로 친구 사기라. 우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쓰고 영혼을 건지기는데 우리가 건지기 위해서는 밥도 사야 되고 희생하는 모습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영혼 건질 수 있습니다. 재물을 딱 움켜주고 이기적에 대해서는 못 건져요. 부모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만 다른 영혼 한 사람 태어나는 것처럼 희생하고 수고하는 일이 있어야만 영혼이 건져지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 맺히는 것처럼 누구 통해서 구원되는지 보세요. 헌신적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됩니다.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건지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영혼이 정말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당장은 믿지 않아도 언젠가는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굳히게 되는 거예요. 게하시는 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팡이 갖다 댔지만 못 살렸습니다. 엘리야를 살렸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 집회 때 딱 연결시키면 막 끝까지 매달려서 기어코 전도합니다. 영혼을 건지는데 그 끈질긴 마음, 강건한 마음, 그런 마음이 없이는 건질 수가 없어요. 성경 갈라디아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6장 9절 봅시다. 6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 중에서 가장 큰 선은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쉽게 구원됐으면 예외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한 사람 영혼 건지는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피곤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 밀고 나가면 때가 되면 거두어집니다. 우리가 병원 상담 가보면 확실히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아내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남편에게 끈질기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끈질기게 조금이라도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병석에 누워서 이제 죽음 건너가야 될 사람인데요. 보면 준비 다 돼 있어요. 그 사이에 밭을 많이 갈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너무 무섭게 생각해서 말 한마디를 못 했거든요. 나중에 병원에다 가보면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조금 씨를 부리는 것이 나중에 좋은 결실이 됩니다. 전도 집회를 한 번만이라도 들은 사람은 장래에 구원받을 사람으로 간주하면 되는 거예요. 한두 번 들었다, 안 들었다, 실망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중에 또 계기가 됩니다. 계기가 돼요. 실망하지 말아요. 그리고 영혼이 건져지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맞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8장 봅시다.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사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느니라. 죽기 위해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억울한 걸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억울한 것이 있는데 내 자식이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데 내 부모가 붙잡혀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인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직원 나왔을 겁니다. 보고가 올라갑니다. 과부 찾아왔는데요. 없다 그래.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 또 왔는데요. 없다 그래. 또 왔는데요. 없다 그래. 그걸 계속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이거 내가 하나님도 하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여자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거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리고 들어줬다고 되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걸 들어라.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밤낮 부러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풀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내려가서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여자분이 남편이 이제 교회를 하도 안 오고 말씀을 안 들으니까 남편 신발부터 가져왔다고 하잖아요. 남편 신발 갖다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남편 신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또 오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웃겼더니만 하나님께서 마음 바꿔주셔서 남편 나오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 믿었다고 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한 여자분이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남편에게 간곡히 부탁해 해서 남편이 어느 날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창세기 5장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만 아내가 기분이 팍 상한 겁니다. 하고 많은 얘기가 있는데 하필이면 창세기 5장이냐 그 말입니다. 제일 재미없는 장입니다. 창세기 5장. 살다가 죽었다라 그 말만 나와 있는 겁니다. 5장 읽어보면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모처럼 그냥 처음으로 남편 데려왔는데 하필이면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남편이 먼저 챙겨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확실하게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째서 당신 그렇게 마음 바뀌어서 하니까 내가 교회를 처음 갔는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창세기 5장 보니까 모조리 죽었다라고 나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죽는구나. 나도 죽는구나. 자기는 사는 것만 생각해 죽는 거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고 마음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가 계속적으로 기도한 것 자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상달돼서 그 남편에게 가장 적합한 말을 누가 한 겁니까? 주님께서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확 바꾼 겁니다. 전도 집회할 때도 그 전도 받는 대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앞에 있는 강사가 자기도 모르게 말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고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은 사람 마음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낭망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자식은 안 망한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기도해주면 자식 안 망한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거. 주님께서 기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을 건질 때 우리가 전도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서 전도 못합니다. 전도할 때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 마가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다른 사람 못 건질 뿐 아니라 주님께서도 재림하실 때 그 사람 부끄러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할 때 자주 접촉하는 사람은 짧게 얘기하세요. 한 5분 안쪽에 짧게 얘기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자세하게 물어도 잘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너무 그렇게 길게 얘기하면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길게 얘기하면요, 이 사람이 완전히 빠졌구나 생각하고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해요. 저는 대체로 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접촉 자주 하는 사람은 간단하게 말하고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거 물으면요, 잘 몰라 하고 그냥 빠지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완전히 예수 믿는데 미친 것은 아니구나 생각하니까 나중에 말씀 듣게 하는데 좀 유익합니다. 근데 이제 뭐 하나 아는 게 나왔다고 해서 이제 붙잡고 막 길게 쫙 물고 늘어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질려서 그다음부터 나를 피합니다.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 일 없이 자꾸 집에 찾아오는 사람 있죠? 나는 바빠 죽겠는데. 영혼에 관심 없는 자주 찾아오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테이프 틀어놓으면 돼요. 말씀 좀 들어보자고. 그렇게 하면 너무 기니까 몇 번 오다가 다시 안 옵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은 쫓아내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말씀 듣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은 길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물을 줄 때는 조그만한 선물 주세요. 막 100만 원짜리 막 10만 원짜리 좋은 거 주지 말고, 그럼 그때뿐이에요. 그거 말고 조그만한 선물을, 뭐 10,000원짜리라도 괜찮고 조그만한 선물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선물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뭐 사과 조그만 거 한 박스라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면요, 그거 조그만 거 자체가 사람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한꺼번에 왕창 드린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고요. 선물에서 중요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편지 더 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전도할 때 급하게 듣게 하지 말아요. 그러면 별로 끝까지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사람을 인도하려 할 때 한 3개월이나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 간격을 넓게 두고 전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3개월 후에 전도 집회 있는데 언제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3개월 하면 보통 생각해보지 보통 말하거든요. 6개월 하려면 무조건 그렇다고, 보통 좀 친하게만 지나면 6개월 하려면 거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다. 6개월 후에 꼭 듣자 하면 일주일 하고 오라 그러면요. 일주일인데 6개월 후라 그러면 보통 이렇게 잡아내기 쉬워요. 그리고 하도 핍박하는 남편은 1년 후에 듣자 그러면 막 좋아라고 하죠. 1년 후에 들을게. 한 번이라도 펑크 내면 그 다음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너무 임박해서 뭐 일주일 전에 하면요.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뭐 이런 일 저런 막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시간 간격을 충분히 두고 권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평상시에 잘해주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몇 개월 후에 집회는 들어보자고 얘기를 하면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면은 몇 개월 후라 그러면 보통 이제 생각을 하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권할 때는 충분한 시간 간격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말씀을 1주 동안 듣게 하는 게 쉬울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눈물이 좋은 효과 발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도 안 나니까 또 이상한 또 장면 생각해서 눈물 막 일부러 흘리고 안 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강권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다른 영혼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자기 영혼에 큰 기쁨이 있고, 영혼을 건지는 기쁨보다 더 좋은 기쁨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한 사람 영혼이 구원되면은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맛으로 산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 적어도 30명 정도는 구원받는 걸 기억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쪽으로 마음을 들이고 생각을 들이는 그것이 성경에 정확히 맞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살아있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목적도 결국은 그건 수단이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회사 생활 열심히 하는 거, 가정생활 바르게 하는 그 모든 것도 이유가 뭡니까? 내 가정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주님의 빛을 보기 위해서 다른 영혼을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말씀 더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건지는 것보다 더 위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 정말 사람들을 실제로 건지는 결실을 맺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영혼을 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부지런히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 연민 속에 사는 사람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대구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기쁨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